그 마음의 휴식, 우리의 마음을 휴식하게 해주는 순복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휴식이라 했죠.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음은 이제 마음의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의 성질은 조건 발생적이에요. 조건 발생적. 지금 저를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저 산속에서 왔나? 그죠? 예. 그래서 저를 보지 않고 또 직원을 보면 어디 인사과 직원 누구인가? 그런 마음이 일어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은 첫 번째 조건 발생적이라는 거, 그리고 대상을 따라 일어나요. 마음의 특성은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탁 하면 내가 소리를 알아야지 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그 조건 발생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대상을 아는가, 눈에 볼만한 이미지나 눈에 볼만한 것들이 일어나면 이게 보는 마음이란 게 일어나고, 이렇게 들을 만한 그런 소리라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 또 듣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맛있는 거 점심에 드실 때 그 맛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부드럽거나 또 껄끄러운 차가운 그런 것과 닿을 때 이렇게 몸으로 어떤 감각 그걸 이제 몸에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제 이것들은 사실은 이제 과거에 많이 축적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로 탁 일어나는 마음들이에요. 내가 현재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지 해가지고 계획해서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여섯 번째는 마음에서 마음이 일어나요. 요 심장 네 가지 방이 있죠. 그 우심방 밑에 우심실이 있죠. 그 우심실에 그 포도알 만한 지점으로 그 피가 지날 때 그 피에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나요. 예, 이거는 이제 심장 토대에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자, 우리가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조건 발생적으로 보고, 그리고 과거에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어디서 그 산에 사는 스님들 그 회색 옷에 머리 깎은 저 사람이구나, 과거에 축적했던 정보를 토대로 아무튼 산에 사는 스님이구나 라는 마음이 이렇게 기억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건데, 그리고 조건 발생적으로 마음이 일어난다. 이게 마음의 특징 첫 번째고, 그리고 마음의 특징 두 번째는 한순간 한 마음밖에 못 일어나요. 예,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볼 때에는 지금 저를 보실 때는 다른 번뇌망상, 회사에서 하셔야 될 일, 그런 생각이 못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거 마치고 가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한다면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한순간 한 가지 일밖에 못한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몸에 통증도 느끼면서 말도 듣는데요. 그 마음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에요. 1초에 우리가 의식 레벨에서 지각할 수 있는 마음의 찰나는 한 2000 심찰나 정도 그 의식 레벨이 굉장히 발달하면 지각할 수 있다 그래요. 예. 근데 실제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지각할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마음은 한순간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숨을 알게 될 때 다른 번뇌망상, 다른 근심걱정, 다른 집에 불 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순간에 동시에 두개는 못해요. 회사 업무 보시다가 친구하고 했던 얘기 생각할 때는 그 업무에 집중을 못 하겠죠. 왜냐면 한순간 한 가지 일밖에 못 하니까. 예, 그렇게 마음은 한순간 한 가지 일밖에 못 한다. 그리고 마음의 세 번째 특성은 길이, 마음이 어떤 대상을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고 대상을 알아서 조건 발생적으로 한순간 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한 번 일으킨 마음은 그 다음 순간 완전히 그냥 무로 사라지지 않고 어떤 힘을 남기면서 사라져요. 그 다음 순간 마음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치면서 사라져요. 이것이 이제 마음의 힘. 이게 이제 우리가 저 대상을 오늘 받고 내일 받고 그리고 모레 또 1시간, 2시간, 10시간 이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집에 가서도 10시간 바라본 이 대상이 이렇게 마치 눈을 감아도 보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많이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길이 트인다. 이제 이게 일종의 습관 같은 건데 그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좋은 대상, 그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쪽으로 많이 했다. 그러면은 내가 무의식 레벨에 가만히 있을 때도 좋은 생각이 좋은 느낌, 행복한 생각이 자주자주 일어날 거고 나쁜 쪽으로 근심 걱정하고 막 아무 이익이 안 되는 번뇌망상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것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그게 업을 남기면 그게 이제 마음의 힘인데 힘을 남긴 채 그 다음 순간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중에 순보기를 하려고 하실 때 그동안 했던 그런 생각들, 일들 그런 것들이 파장을 남길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이 생각한 것들은 힘을 남긴 채 사라지기 때문에 하여튼 길이 트인다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많이 쉽게 근심 걱정이 되는 사람은 평상시에 할 일이 없을 때 뭐 근심 걱정할 대상을 잡아서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습관, 그 패턴의 힘이 붙어서 그냥 할 일이 없을 때는 근심 걱정스러운 마음을 일으켜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마음의 특성 3가지 간략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마음의 특성을 가진 마음을 휴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숨이라는 아까 마음의 특징 첫 번째 대상을 따라 이렇게 대상 따라 조건 발생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게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이 평온한 휴식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런 대상을 마음에게 제공할 때 마음은 그 대상을 알면서 그 대상에 걸맞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뭐 귀신을 딱 본다거나 아주 공포 영화를 본다거나 그러면 그 영화에 걸맞는 그 귀신에 걸맞는 레벨의 마음이 순간 일어나서 보고 싶지 않거나 뭐 피하고 싶거나 그러겠죠. 근데 뭐 귀신 영화를 내가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게 주파수를 맞춰서 너무 강력하게 그 대상을 취하면서 뭐 그러겠죠. 근데 이제 또 여기 뭐 아름다운 천사들이 많다. 그 전인들도 많이 살고 계세요. 하늘 위에. 그럼 이제 그런 분을 딱 보게 되면 너무 기쁜 마음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숨이라는 대상의 특성 첫 번째는 숨은 그 뉴트럴 옵젝이라 그래요. 그 중립적인 성질을 가졌습니다. 숨은 그 중립적인 성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아까 귀신을 봤을 때처럼 두려워 도망가고 싶은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아름다운 여인이나 핸섬한 너무 아름다운 또 핸섬한 사람을 봤을 때 좀 그 어떤 감각적 욕망이나 갈망이 일어나는 그 양극단 그 2가지 극단을 피한 그 중립적인 싫지도 좋지도 않은 그 중립적인 특성을 가진 그 중립적 대상이에요. 뉴트럴 옵젝이에요. 그래서 숨을 알면 싫지도 좋지도 않은 그냥 평온한 편안한 마음이 일어난다.
이게 숨의 특성 첫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뭐 숨을 알면 아주 달콤하고 뭐 아주 그냥 강력하게 뭐 행복한 그런 느낌이 일어난다 그러면 숨 보기가 쉬울 텐데, 예, 그냥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냥 평온한 느낌이 일어나요. 중립적인 대상이고 숨이 이제 그렇지만 그것에 아주 능숙해지면 뒤에 또 숨의 특징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하여튼 숨의 특징은 중립적 대상이고, 두 번째의 숨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숨을 이렇게 내쉬어요. 안에 있던 그 먼지 기침 같은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이렇게 재채기와 함께 이렇게 울면서 나와요. 그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를 끊임없이 하다가 죽을 때 마지막 한번 들이쉰 숨을 내쉰 채 이제 더 이상 들이쉬지 못하면 이제 그 죽음, 마지막 그 숨을 내쉰 채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죽음, 이 일생 한 생의 삶이 끝나게 되어요. 뭐 그리고 또 존재에 대한 갈망이 또 있게 돼 있으면, 아직 남아 있으면 또 뭐 어떤 사람으로, 어떤 짐승으로, 어떤 천인으로 그렇게 그 다음 또 새로운 삶이 일어납니다. 예, 아무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몸, 우리와 함께 이 숨은 있어 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숨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죠. 태어나서 우리와 늘 함께 있었던 이 숨에 대해서 좀 하여튼 1분이라도 알 수 있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숨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숨은 항상 현재에 있어요. 현재, 지금 여기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현재 나오는 숨이 있을 때는 들어가는 숨이 없고, 들어가는 숨이 있을 때는 나오는 숨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숨을 안다, 그 말은 마음이 현재에 있게 된다. 자다가도, 잘 때도 숨이 항상 있죠. 숨 안 쉰다 그러면은 자다가 뭐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죽은 상태일 겁니다. 뭐 기절한 상태. 우리가 숨을 안 쉬는 경우는 뭐 태아일 경우에 기절했을 때, 물에 익사했을 때, 또 뭐 이게 숨보기를 열심히 해서 사선정에 들었을 때 아주 정신 차원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 되어서 숨 쉬고자 하는 그런 무의식 레벨의 그 의도가 없을 때 숨이 끊기게 되어요. 예, 숨에 잘 집중해서 명상, 고도의 명상에 들게 될 때, 그러한 그 7가지 상태 외에는 끊임없이 숨이 계속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딱 숨을 알았을 때는 현재의 숨밖에 알 수 없어요. 예, 지나간 숨도, 아직 오지 않은 숨도 알 수 없고, 현재 여기 당도한 숨, 그러니까 숨을 안다, 그 말은 마음이 현재에 머문다, 그 말이에요. 과거와 미래로 가지 않고, 그리고 인체 내부의 두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숨을 안다. 그런 마음이 공간적으로 뭐 여기로 저기로 가지 않고 공간적으로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현재 숨을 안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래 현재 숨을 아는데, 그럼 어디에 있는 숨을 이제 아는가? 그 뭐 우리가 단전호흡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슴 부위에 숨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 저도 그런 명상을 했었는데, 이제 단전에 숨을 보거나 뭐 그 단학이든 하여튼 그런데, 실제 단전이나 그런 데서 그 구체적 물질의 그 분명한 숨 자체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거기서 어떤 센세이션, 그 기감 같은 것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 물질은 숨은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인데, 그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숨은 어디에 있는 숨인가? 그러면요, 파리묵항이라고 빨리어로는 말하는데, 요 코끝 아래로부터 윗입술 이 주변입니다. 요 축구장, 네,
요 주변, 요 콧구멍, 여기 넓은 구멍 있는 요 구멍 정도도 괜찮아요. 여기서 포착하기가 가장 쉬운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그 코의 감성의 물질들이 많은 아주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뭐 코 물 마신 듯한 그 통증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안쪽으로도 하지 마시고, 물론 뭐 배나 뭐 배 쪽으로 들어가면 순수한 구체적인 숨 자체를 더욱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콧구멍 요로부터 요 주변 어딘가 손을 이렇게 하면 아, 이게 숨이구나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숨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는 여기 있는 숨, 그리고 내용물, 숨의 내용물은 뭔가, 그러면 내용물은 그 공기의 흐름이나 그 공기의 움직임입니다. 그 에어 플로우나 에어 무브먼트예요.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아, 이게 지금 공기가 흐르는구나, 공기의 어떤 움직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마스크 하셨기 때문에 숨보기 아주 쉬울 겁니다. 저희 이 선원에 1년 12달 열려 있는 이제 붓다 선원 경남 거창에 있는데 코로나가 걸리고 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 쓰니까 숨보기 너무 좋아요. 예, 그 완전 마음이 열로 쉽게 집중이 되어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쓰면 이제 초보자들이 숨을 감지하기는 쉬워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숨에 감지가 되어서 아주 미세한 숨을 감지하려고 할 때는 마스크가 좀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벗어도 돼요라고 이제 그래요. 아무튼 예, 여기 장소는 여기이고 내용물은 그 공기의 흐름이나 공기의 움직임이다. 예, 그리고 또 숨은 이제 마음에서 발생하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숨 안 쉬어야지 하면 1분, 2분, 3분 정도 숨 멈출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숨 쉬어야겠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 우리가 막 화가 나거나 막 그럴 때 숨이 막 씩씩대고 막 헐떡거리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아주 평온하거나 그럴 때 숨도 아주 고요해요. 예. 지금 제가 말을 하거나 그럼 마음이 지금 바쁘죠. 그럼 말을 하는 텀텀 사이에 숨을 멈추게 되어요. 우리가 뭐 심각한 고민을 하거나 그럼 그때 그 고민하는 그쪽으로 마음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숨 쉴 마음이 그때 좀 끊어져요. 그래서 숨을 그때 멈추고 안 쓰고 있을 거예요. 어디 뭐 아주 긴장하거나 그때 거기에 마음을 100%확 쓰기 때문에 그 무의식 레벨에 숨 쉬려고 하는 의도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때 숨을 안 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숨은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고 지금 평화롭고 뭐 하여튼 한가하고 그럴 때는 숨도 아주 평화롭고 뭐 아주 숨도 잠잠해요. 근데 마음이 아주 격분하고 뭐 번뇌망상이 있거나 그러면 그 마음에 따라 숨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의 몸은 4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 몸이 순간순간 유지되고 있는데 그 4가지 조건이라는 거는 음식물, 지금 드신 음식이 있기 때문에 힘 좀 쓰시잖아요. 며칠 굶으면 여기 와서 못 앉아 계시잖아요. 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예, 그리고 우리는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온도, 예,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말도 신고 뭐 옷도 2겹, 3겹 겨울 되면 입잖아요. 그 온도, 예, 그리고 마음이란 게 있어요. 마음, 예, 마음이 없으면 기절 상태거나 아니면 그냥 죽음과 같아요. 이렇게 뭐 저는 잘 때 마음 없는데요. 그러면 잠자는 상태에 그 꿈꾸는 마음, 그리고 그 무의식 레벨의 그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 흘러요. 예, 죽음은 이제 그것이 끝나는 거죠. 마음이란 게 있고 이 몸을 유지하는 4번째 조건은 업이란 게 있어요. 우리 업은 이제 이생 이전에 그 엄마 아빠의 그 유전자로부터 받은 그 업에서 발생한 물질이에요. 그것들은 이제 제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 뭐 성물질, 심장물질,
예, 눈의 감성의 물질 이런 이 몸은 18가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궁극적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9가지가 업에서 받은 물질들인데 이것은 전생에 그러니까 이생 이전에 태어나기 바로 그 순간에 재생의 연결과 함께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 전에 죽음이란 게 있어요. 그 전생의 죽음 직전에 어떤 업을 취했냐에 따라 그 다음에 어머니 자궁 속에 태어나는 마음과 함께 그 태어나는 마음의 순간에 심장 물질, 성 물질, 몸 물질 3가지가 생기고 그 뒤에 이제 다다다다 이제 다른 그 구체적 물질들도 생기는데 하여튼 그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별로 변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예전부터 몇십 년 동안 성대를 다치거나 그렇지 않다면 별로 특별하게 변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차츰차츰 그렇지만 이 목소리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우리가 업에서 받은 물질도 그것이 쭉 죽을 때까지 3, 40년을 쭉 연결되는 건 아니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이것이 사라지면서 그 다음 물질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쳐요. 예, 그런 식으로 이걸 이제 물질의 도약이라고 양자 물리학에서는 말하는데 예, 그게 이제 업에서 발생한 물질이에요. 이것이 차츰차츰 업에서 발생한 지 60년, 70년, 80년, 90년이 지나서 멀어지게 되면 차츰 이제 소멸하게 되어요. 그래서 생명 기능 물질 이런 것도 젊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먹으면 금방 소화가 되고 네, 약을 바른다든지 그럼 금방 흡수가 되는데 60살, 70살이 되거나 그러면은 먹어도 금방 소화가 되지 않아요. 소화열 같은 이런 것들은 업에서 발생한 생명 구원소 요소 화대의 그런 음식을 소화하는 열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업에서 발생한 물질인데 하여튼 이게 나이가 들에 의해서 그 개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소화가 쉽게 되지 않고 소화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좋은 약을 바르거나 그렇게 해도 흡수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몸을 유지하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가 업이고 그리고 온도, 음식물,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순간순간 살아있는 것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이 하는 일 중 마음이 이 모든 걸 만들고 지금 마음이 저도 여기 오고 싶어서 왔고 다 우리가 마음이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모든 걸 만들잖아요. 이 회사도 취직하셨을 거고. 예, 그래서 이 숨이란 것은 마음이 그 무의식 레벨에서 마음이 의도하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겁니다. 예, 이제 이게 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자 숨은 첫 번째 중립적 대상이고 두 번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이 끊임없이 있는데 예, 그러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나 있는 숨을 안다라는 것은 마음이 현재에 머문다. 현재 지금 여기에 머문다. 그 얘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숨이고 숨의 내용물은 공기의 흐름이나 공기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이 숨은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다. 예, 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의 이러한 숨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러한 숨에 관심을 갖고 숨을 알고 그래서 숨을 아는 걸 숨에 대해서 숨을 와칭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불교적 용어로는 그 사티 마인드풀네스 마음 챙김 알아차림 숨을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팔리어로는 사티 마음 챙김이라 하는데 이제 그 사티의 의미가 이제 그 대상을 마주하면서 그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 요게 사티의 의미인데, 그럼 제가 여기 영님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그 대상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티는 선한
나에게 이익이 되는, 타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함께하는 그 심소 인그리디언스예요. 그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함께하는 정신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정신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티라는 요 마음 챙김이, 선한 마음에는 반드시 요 마음 챙김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불선한 마음에는 요 마음 챙김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한 1분간 일단 이제 제가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1분 정도 숨보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질문도 받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 거기 마스크 안에 숨 느끼기 어려우시면 손을 이렇게 하시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한 1분 정도, 이게 숨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자기의 이름, 자기의 직책, 뭐 그것들을, 그거는 개념 명칭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몸과 마음인데,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요 숨을 이렇게 나 자신이 함께 나를 느끼고 뭐 사랑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제 그 수행입니다. 눈은 편안히 감으십시오. 눈은 휴식하시고,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좀 긴장을 풉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좀 이완하십니다. 네. 이완하시고, 자, 이 할 일 없는 마음은 인중 부위를 지나는 숨, 그 숨을 거기에 마음을 닿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숨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나 그것을 느껴봅니다. 마음이 딴 데로 가면 다시 인중 부위로 그 송아지 길 들이는 자가 그 송아지를 말뚝에 묶듯이 그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와 같아요. 그 송아지를 말뚝은 숨입니다. 숨으로 이렇게 또 데리고 옵니다. 숨을 알자, 숨을 느끼자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숨에 오게 합니다. 또 몸이 긴장됐다 그러면 또 긴장을 한번 풀고, 이게 고도의 정신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또 모르게 긴장돼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완하시고 다시 그 인중 부위를 들어오고 나가는 숨이 어떻게 들어오나 그것을 알려고 하십니다. 그때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셔도 돼요. 숨 보자, 뭐 진경아 숨 보자 라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숨 보자, 또는 지금 여기든 그 키워드, 그 뗏목이 망상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 뗏목을 이용하셔도 돼요. 숨 보자, 숨 보기라고. 잘하셨어요. 자, 저기 지금 숨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까? 숨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숨을 아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편안했죠. 그래, 그겁니다. 마음이 휴식했을 겁니다. 휴식이라는 말은 잔다, 아무것도 모르고 잔다, 그게 휴식이 아니고 이렇게 나 자신과 마주하고 깨어있는 거, 이것이 진정한 휴식이에요. 항상 우리가 뭐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도 뭘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과도하게 빠져 있고, 그래서 그 과도한
하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 때문에 그 쓸데없이 피곤하기도 하고, 예. 근데 아무튼 그 업무를 보는 텀텀이도 그 1, 2초 정도 만약에 이렇게 숨을 보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어떤 업무를 본다면 그 신속 정확한 일 처리도 할 수 있게 되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 쌓였거나 뭐가 또 어떤 말을 들어서 짜증이 나거나 그럴 때 내 마음이 뭔가 고통에 처했을 때 불편할 때 그때 심호흡 하시면서 그러니까 심호흡은 이제 숨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준비 체조처럼 심호흡 한두 번 하시면서 여기 지금 숨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나 이렇게 보시면 편안해지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고통에 처해요. 특히 뭐 몸이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건강 아주 젊은 분들이라 몸이 아파서 어딘가 불편한 사장님 혹시 저기 어디 허리나 다리나 편찮은 데 없으세요? 많습니다. 많으세요. 그럼 그런데 만약에 다리나 허리 아파서 마음이 글로 가서 내 다리 아파, 내 허리 아파 라고 그렇게 마음이 말할 거예요. 예? 그럼 지금 몸도 아파 괴로운데 지금 마음까지 병이 그 몸 때문에 마음까지 지금 병이 나서 좀 정신이 없는 괴로운 상태예요. 그럼 그때 뭐 몸이 늙어가고 병이 들고 죽어가는 거 이거는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진시황도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네, 어떤 명의도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이거는 없던 몸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없던 게 몇십 년 전에 이 몸이 태어났습니까, 사장님께서는? 올해가 한가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60년 전에 이 몸이 생겼습니다. 6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없던 게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자연적인 자연 현상입니다. 없던 게 여기저기 그 요소들의 결합으로 생겼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 뭐 한 20, 30년 젊다가 팍 사라지는 법은 없어요. 뭐 어린아이가 뭐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여튼 차츰차츰 늙고 이렇게 병들어서 이제 죽기 마련인 건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란 건 참 요상합니다. 마음이란 건 참으로 제가 요상하다 그랬는데 참으로 무지해요. 그때 그 무지 속에서 너무너무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몸이 죽을 거라는, 사라질 거라는, 병이 될 거라는 그 생각을 못 합니다. 예. 현재 이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생각이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어딘가 아플 때 불쾌합니다. 예, 그때 슬픕니다. 예, 그때 괴롭습니다. 그 슬프고 괴롭다 그 말은 이 몸이 병이 들고 죽어갈 거고 사라질 거라고 아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좀 덜 일어나겠죠. 근데 내가 아프고 죽게 될 거라는 그거를 생각을 별로 못한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한 슬픔,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딘가 아파서 뭐 암 진단, 말기암입니다. 뭐 암 진단을 한번 받아서 겨우겨우 얼굴이 좋아서 수술해서 살았는데 두 번째 암 진단 받고 세 번째 암 진단 받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자기의 마음의 현 상태를 알게 될 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이렇게 나약한지. 네. 그래서 자 그렇게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렇게 몸이 아플 때
이렇게 길들이지 않은 우리의 마음도 그때 쉽게 정신병까지, 몸도 병이 들여 아픈데 정신병까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숨을 알면 그 정신병, 그 괴로움에 처한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몸까지 아픈데 마음까지 아파봐야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팔다리로 이렇게 그 아픈 부위로 마음이 가서 내 허리가 아프다라고 그때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때 좀 심호흡을 하시면서 숨 보자. 그래서 숨으로 마음이 가만히 옵니다. 예. 그래서 숨에 가만히 숨을 아시면 숨은 실제로 그 인중 부위에서 0.03mm 위 그 피부 표면 0.03mm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 즉 그 말은 숨은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은 즉 몸이죠. 예.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 몸의 일부입니다. 숨은 몸의 일부이지만 몸을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 예. 피부 표면에 숨이 딱 붙어 있지 않고 그 공중 0.03mm 위를 거기를 거기에서 지나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그 0.03mm 위 그 감각 접촉 피부 위를 벗어난 숨을 안다는 것은 몸의 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키이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 중에 몸의 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요 공중 위를 지나는 숨입니다. 요게 숨의 비밀입니다. 이게 숨을 왜 역대 모든 성인들이 숨을 아셨냐? 우리가 몸의 다른 부위를 알았을 때는 그 몸의 감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좋아질수록 그 몸의 그 센세이션, 그 감각은 더 강력하고 분명히 그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어요. 예, 그래서 뭐 기도 아주 강력하게 기를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어요. 왜냐하면 기가 4대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기 호흡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런 명상은 뭔가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에 빠르게 움직이는 그 기의 흐름에 뭔가 대상이 움직인다. 그럼 마음은 아까 대상 따라 조건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게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막 이렇게 기가 그 센세이션이 움직이는 거기에 마음을 두면 마음도 따라 바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히 쉴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그 수행의 한계인데 몸의 건강에는 도움이 되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지만 요 파리묵항이라고 하는 요 코끝 아래와 윗 입술 요 주변을 지나는 그 숨에 알았을 때는 몸의 어떤 통증, 몸의 괴로움 또는 그 몸 때문에 또 모든 즐거움도 일어납니다. 요 젊은이들 그 몸 때문에 어떤 즐거움이 일어나지만 참 그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그것도 생명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고 그것도 괴로운 일인데 하여튼 여기 0.03mm 공중을 위를 지나는 그 숨을 알 때 아까 숨은 또 중립적 대상이라 그랬죠. 그런 감각적인 갈망, 그런 욕망과 그런 몸의 감각적인 고통, 그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지점입니다. 숨을 하실 때 사장님, 그 전무님, 그 연세 드신 분들, 또 요즘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더 몸이 안 좋아요. 거기 60 이제 한갑 되신 분들은 오히려 몸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해요. 근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그냥 아파트에서 이렇게 육체적인 일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자라가지고 뭐 근육이나 실제 거기 더 건강 상태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젊은이에게도 포함되겠네요. 어디 허리 아프거나 어디 이렇게 업무 일 보시다가 뭐 다리 아프거나 그럴 때 항상 그 몸에 또 다리 아파 그 한 생각 일으켰던 그 나쁜 습관, 그 나쁜 습관 때문에 뭐 난 아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제로 많이 중증 환자도 아닌데 그 조금 원인이 있는데 그 창조된 고통, 뭐 자기는 아프다 그 만들어진 생각 때문에 더 피곤하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숨에 잠깐 한 10초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심호흡하고 숨 한번 1초, 2초, 3초, 4초, 5초 그 훈련되지 않으면 한 5초 동안 숨을 보려고 하더라도 한 순간 한 찰나 숨에 이제 가닿았다가 또 이게 숨이구나 하고 또 마음이 또 딴 데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로움, 숨을 가만히 알 때 그 편안함, 그 고요함에 친숙,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시끄러운 곳으로 또 아픈 데로 많이 아까 마음은 한번 자꾸자꾸 여기 허리 아프네 그거를 한 10번 100번 난 좀 거기 디스크 허리가 아파 뭐 그런 생각을 한 10년 했다면 거기에 엄청 길이 터였겠죠. 그래서 숨이 아무리 편안하고 이렇게 고요하고 좋더라도 그 고요함에는 길이 많이 터이지 못했고 다른 쪽에 길이 터인 곳으로 또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뭐 허리 아픈 쪽에 길 터인 쪽에 아니면 번뇌망상 근심 걱정 하는 쪽에 가봐야 지금도 행복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어떤 도움도 못 주고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 쓸데없는 번뇌망상들은 그럼 그거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길들이는 힘, 뭐 능력, 자기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럼 그때 그 근심 걱정들, 몸에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걸로 집착하는 거, 그걸 떨쳐버리고 숨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숨에 와서 그 공중 위를, 피부 표면 위를 지나는 숨만 알 수 있다. 그러면 몸의 그 고통스러운 느낌, 또 몸의 어떤 감각적인 욕망이나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선원의 병으로 한 10년 넘게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이제 수행자님이 오셨어요. 당신의 그 아드님이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그 병이 심해져서 그 아드님이 몸의 감각, 몸의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뭐 그 방법을 찾다가 선정에 들면 몸의 그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이렇게 마음을 고요히 깔아앉히는 수행이에요. 한문으로는 그 번뇌를 거친다. 그래서 거칠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선정 수행하는 수행처를 찾다가 그 우연히 저희 그 거창부터 선언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여기에 요 공중을 지나는 숨을 알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여기 숨만을 이제 그분은 너무 아프니까 아주 열심히 필사적으로 숨을 알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숨을 이제 좀 자주 알게 되었는데 더 아프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주일 전에 그때도 너무 아파서 그 통증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수행하러 오셨는데 지금 일주일 열심히 숨보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주일 전보다 더 아파진 거예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 더 아프다라고 감지에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일주일 전에 수행하기 전에는 마음이 좀 분산돼 있었어요. 뭐 볼 거, 그리고 집에서 밥도 해야 되고, 뭐
여기저기 걷고 뭐 이런저런 또 남편하고 얘기도 주거니 받거니 나누고 이렇게 저렇게 주의력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이 통증을 느꼈는데 지금 수행처에 오셔서 아주 그 통증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필사적으로 여기만을 알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와 여기가 거리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음은 여기 심장토대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여기서 마음을 둔 곳에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 지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요. 심장토대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을 우리가 여기다 두면 그 온몸으로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 퍼지지만 여기에 지배적으로 퍼지게 되어요. 자, 우리가 마음을 뭐 요 손가락 끝에 한번 마음을 둬봐요. 그럼 그 부위가 뭐 찌릿찌릿 따끈따끈 할 겁니다. 거기다 마음을 두면, 그죠? 우리가 저 사람에게 마음을 두면 마음은 이 몸 밖을 퍼져나가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온도에서 발생한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오라 같은 거, 그 파장이 퍼져나가서 저 사람이 제 마음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열로 이제 마음을 막 그 눈, 귀, 코, 혀, 몸으로 이렇게 분산됐던 마음을 오직 열로만 두니까 그러니까 요 주변 가까이, 그러니까 딴 곳에서는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딴 거 보고 듣고 움직이고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 일들이 없어졌고 오직 이것만 이제 아는데,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아까 잠깐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했는데 좀 더 하다 보면 마음이 미친 상태예요. 뭐 그거를 또 알게 되시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숨을 알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요 통증을 더 많이 지각하게 된 겁니다. 저렇게 이렇게 한순간 한 번밖에 못 일어나는, 한 찰나에 한 번밖에 못 일어나는 마음이 여기저기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마음이 분산되어 있을 때는 그 무의식 레벨의 패턴의 번뇌망상이나 그 백그라운드 망상 같은 거, 그것들이 커버된다 그래요. 그게 덮여버리고 그것들이 제압이 되어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검직한 어떤 현재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적인 번뇌망상, 뭐 근심걱정 그런 것들이 제압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눈을 감고 여기 아주 섬세한 숨에 집중할 때는 이게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일단 졸립고, 그리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 미세한 이제 번뇌망상들, 그리고 이제 좀 처음에는 번뇌망상이 이제 사람들의 그 장애 있지만 차츰 수행이 능숙해 줄수록 또 번뇌망상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졸리게 되고 차츰 그 어떤 장애를 통해서 우리의 수행이 좀 더 이렇게 진보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분산됐던 마음이 오직 일로, 그렇지만 그때 숨에 정확히 계속해서 겨냥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프던 그 마음이 많이 여기에 갔던 그런 힘도 있고, 그러니까 숨으로 왔다 여기로 갔다가, 그리고 마음이 집중이 되어질수록 좀 작은 통증도 크게 지각하는 또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막 분산됐고 막 정신이 없을 때는 어디 칵 아프더라도 뭐가 어디 큰 사건이 있어도 너무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을 때는 뭐 그게 큰 일인지 몰라요. 근데 고요하고 뭐 저기 아주 고요해지고 그러죠. 그러면은 어디 몸 조금 아픈데도 그게 크게 느껴집니다. 마음이란 그 마음의 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일주일 열심히 해서 숨을 아는 힘도 좀 좋아져서 빛도 좀 떴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숨에 가만히 잘 숨을 알게 되면 그 숨의 색깔이라는 그 궁극적 물질이 있어요. 숨은 9가지 물질로, 또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지만 9가지 그 궁극적 요소, 뭐 지대 요소, 수대, 하대, 풍대, 그리고 숨의 색깔, 그리고 숨의 냄새, 숨의 맛, 숨의 어떤 영양소 요소 있습니다. 산소 같은 게
영양소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숨을 먹으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숨에 소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의 숨의 그 색깔의 요소, 숨의 색깔의 요소는 투명합니다. 투명한 빛깔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공기가 투명한 빛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알아보는데 걸리지 않잖아요. 숨이 뭐 어떻게 불투명한 빛깔을 띠고 있다 그러면 서로 알아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육안은 숨의 투명한 색깔을 지각하지 못해요. 이 육안이 숨의 투명한 빛깔을 본다 그러면 실명하게 될 겁니다. 이 귀가 뭐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그 태양계 공전하는 소리, 그 소리를 이 귀가 다 듣는다. 그럼 귀가 파열되겠죠.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주파수, 그 레이더망에 것만 볼 거 보고, 뭐 귀신 같은 거 못 보고, 그죠? 그러니까 안 볼 거 안 보이고, 그래 인간의 달, 인간의 옷에게는 딱 들릴 소리, 뭐 우리 개미 기어하는 소리 다 들리고, 그러면 뭐 시끌벅적해서 어떻게 일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릴 거 안 들리고, 너무 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이런 거 또 안 들리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육안은 어떤 한계에 갇혀 있어요. 예, 못 볼 거 이렇게 못 보죠. 숨의 그 투명한 색깔, 그 색깔 자체가 있지만도 못 봐요. 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있지만도 못 듣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지만 마음의 그 눈, 그게 이제 지혜의 눈, 뭐 지혜의 귀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딱 집중력을 배양하면 그 마음의 눈으로 실제하는 그 공기의 투명한 색깔을 인식, 지각할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그 수행자님은 아주 필사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만에 여기가 뽀얗게 하얗게 뭐 밝은 빛이 떴다라 그러셨어요. 그래 그만큼 집중력이 있으니까 살짝 열로 마음이 가면 그전보다 더 아픈, 더 크게 그 통증을 지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된 그 원리를 설명을 하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요. 탁 캐치하시더라고요. 탁 알아듣고, 그러면 글로 가는 그 마음을 지금 여기에 100% 그 밀도 높게 마음이 숨에 알지 못했고, 텀텀이 나갔기 때문에, 마음이 글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뭔가 사건, 사고를 알게 된 거다. 마음이 글로만 안 가면, 여기만 있다면 뭐 누가 건드리고 누가 뭐 잡고, 우리가 골골 잘 때 누가 건드려도 모르잖아요. 그걸 딱 이해하시고 그분이 필사적으로 여기만 딱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일이 지나니까 이게 빛이 떴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선정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빛이 여기서 이렇게 숨에 밝은 빛나는 숨의 그 칼라, 우리 공기도 이렇게 낮에 보면 밝게,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참 공기가 투명하고 밝은 빛을 띠고 있잖아요. 이 육안으로 볼 때. 근데 실제 심안으로, 마음의 눈으로 이 공기의 빛깔은 아주 너무 밝고 투명해요. 근데 여기에 물론 그때 마음을 계속 열로 뒀기 때문에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의 빛깔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밝고 투명하게 이렇게 보일 때 첫째, 졸음이 없어지게 되어요. 졸음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번뇌망상 뭐 그런 게 안 생기게 되고, 마음이 그 희열, 행복,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요. 숨을 가만히 알게 될 때, 여태까지 우리가 느꼈던 기쁨은 뭐 몸의 어떤 편안함, 가벼움, 뭐 어떤 즐거운 음식,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각적인 행복한 대상과 마주하기 때문에 어떤 행복을 느꼈었는데, 지금 숨을 가만히 오직 여기 그 피부 표면 위를 지나는 숨에 마음이 기울어졌고, 그리고 그 숨에 지속적으로 머물 때 그 정신적인 여기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희열, 행복감이 일어나게 되어요. 이제 요게 이제 명상의 행복이에요. 이제 요 행복은 후유증이 없는, 그 사이드 이펙이 없는 행복이에요. 우리가 뭐 좋은 어떤 감각적인 그런 행복들은 그걸 한번 느끼고 즐기고 나면 어떤
중독성처럼 그건 이제 나쁜 습관이죠. 그런 어떤 또 즐길 수 없게 될 때 어떤 고통을 초래하는데 요거는 그러한 후유증이 없는 그런 정신적인 행복감을 내가 일으켜야지라고 그렇게 결심하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숨에 마음이 머물렀고 지속적으로 머문 것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신적인 행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게 숨에 잠깐 알 때에도 마음이 편안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5분, 15분 숨을 지속적으로 알게 되면 아까 요 수행자님이 숨의 투명한 칼라, 빛을 보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요 앞이 좀 밝게 빛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혜의 빛이라 그러는데 요 밝게 빛나는 빛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아주 깨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숨에 확 집중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자님은 이제 아주 열심히 아주 빠르게 당신이 이제 아까 그게 몸에 온 통증을 느끼신 그분께서 이렇게 이제 숨의 칼라인 밝고 그 투명한 빛에 이렇게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그거를 선정에 든다 그랬는데 그래서 선정에 원하는 대로 들 수 있게 되면서 몸의 통증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딱 그 빛에만 마음을 딱 집중하면 10년 넘게 그렇게 몸에 그 통증에 시달렸는데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이빠사나 그 지혜 수행까지 하셔가지고 이빠사나 이제 지혜 수행은 뭐 우리가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 어떤 듣기 싫은 말 뭐 칭찬 뭐 하여튼 몸에 좋은 느낌 뭐 비가 올 때 또 무거운 느낌 날씨가 화창할 때 뭐 가벼운 느낌 그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어떤 괴롭거나 즐거운 느낌들을 느낄 때 그 느낌을 딱 워칭 그 느낌을 딱 마음 챙김하고 알기만 하면 그 평온한 느낌이 일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평온한 느낌 속에서 차츰 건강히 그렇게 잘 사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 어디 이렇게 아프신 어떤 불편한 느낌이 일어나실 때 그때 심호흡 한두 번 하시고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숨을 가만히 보십니다. 그럼 그때 몸의 고통에서 몸의 고통은 있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은 그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몸은 늙고 병들더라도 이제 우리의 정신은 죽지 않는 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열반내던다, 열반을 정득한다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고 우리 또 출가한 스님들이 그 닦는 길인데 몸은 늙고 병들어 죽더라도 이 정신은 다시 새로운 삶을 반복하지 않는 이제 이 몸을 우리가 아프지 말기를 영원히 계속 살기를 이제 바라는 그 착각, 그 기대, 욕심 때문에 모든 고통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 기대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몸과 마음을 분석, 해체해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한 거거든요. 우리 그 MRI, PET-CT로 이 몸을 엑스레이로 한 번만 투과해봐도 뭐 뼈다귀 있고 그 뼈를 투과해 보면 그냥 숭숭 구멍난 그 물질들의 조합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정말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그 정신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몸, 이 물질과 또 마음 이제 그 두 개가 이렇게 조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 유지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삶의 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몸과 마음을 잘 분석해서 해체해서 들어가 보면 요 궁극적 실제는 다 그 먹여줘야 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게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고 삶이라는 것,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허황되게 지쳐가지 않고 그 몸과 마음의 특성을 알면서 잘 바라보면서 이 몸과 마음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